예수님을 따르기라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주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복음으로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나눴었고요. 또한 예배함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성례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주제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것이 약간 의외에 따르는 방법임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게 굳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성례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죠. sacrament는 영어 단어인데 거의 쓰지 않는 영어 단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례는 문자 그대로 성스러운 의식이죠. 거룩한 예식. 놀랍게도 이 성례에 대한 해석 차이가 교회를 많이 갈라지게 했고 나누게 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을 때도 이 성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례가 몇 가지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는 7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세성사라고 그래요. 성세성사. 그래서 세례 주는 것을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는 견진성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confirmation, 입교한다고 저희가 말하죠. confirmation. 그리고 세 번째는 성체성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성찬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성체로 성사한다, 영어로 하면 유카리스트라고 돼 있죠. 네 번째 성사는 고백성사,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confession, 죄를 회개한다라는 것을 성례로 보고요. 다섯 번째는 종부성사라고 합니다. 종부성사라고 해서 병자에게 기름 부음을 함으로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성례로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신품성사라고 합니다. 신품성사는 뭐냐면은 성직자의 임직하는 것을 성례로 보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안수 주는 것을 성례로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혼인성사가 있습니다. 매트리모니라고 하는데 혼인성사라고 해서 결혼을 또한 성례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희가 다니고 있는 이 개혁장로교회는 성례가 몇 개인 줄 아시는 분 계세요? 저희는 성례가 몇 가지죠? 누가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못 들었나요? 저희는 성례가 몇 가지죠? 네, 2가지죠. 2가지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저희 성례 2가지. 그렇죠? 세례와 성찬 2가지만 저희는 성례로 보고 있습니다. 왜 2가지만 성례를 보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만 성례로 봅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지상명령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그래요.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라 라고 하시는데, 그때 첫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명령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어디냐? 세례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시작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희 본문의 말씀 26장 이 말씀,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26장 26절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살아있으시고 제자들이 자신의 몸을 보고 있는데 이걸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의 몸이 떼어줘서 준 거예요? 아니면 빵을 준 거예요? 빵을 준 거죠.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죽기 전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죄송합니다,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피가 예수님께서 피를 뽑아서 잔에 담아주신 거예요? 아니죠. 포도주죠.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거죠. 다른 성례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성찬은 죽기 전날 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정을 하시고, 그리고 또 세례를 주라는 명령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예수님께 죽기 전, 바로 직전과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주셨기 때문에 이 세례와 성찬은 신앙인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저는 만약에 성례를 하나 더 만드셨으면은 세족식을 하나 더 만드셨으면 어떠셨을까? 저 세족식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근데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걸 명령하지는 않으셨어요. 가서 발을 씻겨주라 라고 명령하셨으면 아마 교회 안에서 세족식이 베풀어지기, 제가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고 있었겠죠. 근데 세례식과 성찬식만 있습니다. 이 세례식과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것이 보이는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구약의 성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구약의 성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쓴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았다.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그러세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랑이 뭐냐면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는 게 자랑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태어나자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주신 거예요. 외적 증표로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이 그를 의롭게 인쳤다라 말씀하세요. 영어로 보시면은 sign and seal of righteousness he received, 그렇게 써 있죠. sign and seal of God received.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sign and seal, 이 인장이 뭐냐?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제 되게 중요한 사람이 편지를 썼을 때 그 인을 도장 찍었죠. 그 인 도장이 뭐냐면은 이 편지가 이제 편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타내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서 그 증표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라는 증표를 주셨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로 바꾸십니다. 세례의 증표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다는 외적 증표가 된 거죠. 이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시면은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하게 하시는 건데, 그것이 세례를 통하여서 외적인 증표를 드러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를 받을 때 그건 뭘 나타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는 복이라는 것은 visible하다, 증인들이 있다, 그 다음에 공적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회자로 섬기고 있을 때 청년들이 특히 와가지고 전사님, 목사님 세례를 꼭 받아야 되나요? 그런 질문은 전 꽤 많이 받았어요. 왜냐?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니고 나는 나의 믿음은 분명한 현실이고 사실인데 굳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결혼식은 안 했는데 결혼 신고는 한 거죠.
법적으로는 결혼인데 결혼식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결혼식 안 하고 살아도 괜찮죠. 그냥 법적으로 이제 부부로서 살 수가 있죠. 근데 결혼식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증인들 앞에서 선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게 결혼식입니다.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그죠? 그냥 약속의 선포예요. 근데 세례는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명령이죠. 받으라, 주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받지 않고 주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세례를 받음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선포하는 행위가 이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세례를 직접 받으십니다. 누구한테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받았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한테 세례 받으러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인데 특별히 회개로 초대하는 세례였어요. 물을 통하여서 죄를 정결케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도 그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 불 세례라는 거죠. 이것은 외적인 증표가 내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연결되어지는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신학자들이 표현합니다. Mystical Union. 그래서 외적 증표가 내적 변화와 연결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3장 16절에 보시면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성삼위가 함께 하시는 장면인데, 이 세례는 특별히 예수님께 있어서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선포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그들의 공적 직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듯이 세례를 어떤 자신의 공적 사역의 시작으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걸 선포하는 건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 자신의 아버지 성부와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증인이 되신 것과, 또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사랑이다, 내 기쁨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례식은 뭐냐? 세례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겨났을 때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하죠.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으로 초대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날의 신도가 3,000이었더라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로 엄청난 광경이었겠죠. 저는 여러분들 10명이 한꺼번에 세례받는 거 보신 적 있죠? 근데 혹시 100명이 다 같이 세례받는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아니면 1000명이 다 같이 세례받는 거 본 적 있어요? 상상이 안 가죠? 3,000명을 하루 안에 세례를 준다? 12명이 사도가 있었으니까 가능했겠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셨던 너희는 모든 열방으로 제자를 삼아 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그 광경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결국에는 이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선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찬도, 여러분들 성찬도 세례가 복음이 보여지는 것처럼 성찬도 복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이는 말씀이다,
아니면 예화된 복음이다, illustrated gospel, 아니면은 visible word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성찬은 보이는 복음이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성찬에 참여하셔서 잔을 드시고 빵을 드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죄사함의 죽음, 예수님의 구원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것이 성찬의 행위라는 거죠. 전하고 계신 줄 아셨어요? 먹을 때마다 복음이 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이 성찬에 대한 재정이 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말씀이 나타나 있죠.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동일하게 이 성찬이 제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성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고 앞으로 이루실 재림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 계시냐? 이것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몸이다, 물리적인 피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개혁자들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포도주가 예수님의 빵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이고 실제적인 피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어로 보시면은 Lord's Supper라고 주의 성찬이다 표현 안 하고 유카리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카리스트라고 해서 성체라고 그래요. 그 성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실제적인 물리적인 피다, 물리적인 빵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그걸 반대했죠. 그런데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긴 했는데 루터는 이걸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완전히 그 성체에서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빵과 그 포도주가 우리가 먹게 될 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가르쳤어요. 화채설이라고 그러는데 변화된다. 그래서 그것이 또 개혁자들 안에서 그래서 루터교가 장로교랑 갈라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체에 대한 이유 이제 해석의 차이가 컸습니다. 저희는 개혁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것은 저희는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빵도 빵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가 그 의미를 저희가 기억하고 먹는다는 거죠. 이것을 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빵이 상징하는 예수님 몸, 포도주를 먹을 때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 믿는 것은 그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먹고 마신다고. 그래서 기념하라 했을 때 우리가 먹고 마실 때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그 몸대로 피를 가지고 재림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것은 나의 몸이다, 나의 피라 했을 때 그것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성찬의 또한 주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들 갈리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는 성찬을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고요. 어떤 교회들은 석 달에 한 번씩 하고 어떤 교회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 아마 대부분 다 다녀봤을 거예요. 아예 성찬을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주기를 얼마로 잡는 게 적당할까요? 네. 그것이 성경에 명령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너무 오래간만에 하면은 좀 우리가 보이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죠. 그리고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으로 변질될 수 있고, 물론 이제 그 주기의 차이가 다 해석차로 나타난 거긴 하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아예 안 하는 교회가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이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이제 11장 27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If you take the cup or bread in unworthy manner, we be guilty concerning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이것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죄를 범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고 마시는 것, 아니면 믿음이 없는데 먹고 마시는 것, 아니면 이것을 담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 설명되어지지 않은 채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합당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집례자한테 가장 먼저 큰 책임이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복음적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먹게 이제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죠. 본인의 영적 상태는 자신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했는지, 죄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제가 보이는 복음이라 설명드렸는데, 두 번째 성례는요, 보이는 정체성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이 무할례 시에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받았다라고 써 있었는데요. 이게 보이는 증표를 자신의 이것을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세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을 보시면은 6장 5절 말씀에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내가 한국인 걸 넘어서서 내가 여자인 것, 남자인 걸 넘어서서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된 걸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 세례식을요 개인적으로 주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 당회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공적으로 증인이 있는 곳에서 꼭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소속된 정체성을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체성이 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에 된 것을 선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교회라고 하는데, 보이는 교회 안에 가족으로 들어오는 정체성의 선포가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일원으로서 섬기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서 본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개인의 신앙을 하는 것으로 충족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원으로서 대형교회가 생겨나면서 우리가 개인주의 안에서 사람들과 서로의 영적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관계적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생활을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한 조사를 보니까 한국교회 교인 중에 75%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떠한 섬기도 하지 않고 어떠한 관계적 책임 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75%가. 불편하잖아요. 무슨 관계적 책임을 진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관계적 책임, 영적 책임. 근데 이제 그게 대형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묻혀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일원으로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사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책임지시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책임지시죠. 부모님들 위해서 책임지시죠. 그 관계적 책임이 어떻게 보면 넓어진 거예요. 교회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가족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공동체의 가족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여러분들 성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그 피에 참여한다, 그의 몸에 참여한다, 그 생각을 가셔야 돼요. 내가 이 떡과 잔을 들 때마다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지, 내가 그와 함께 참여되어지지 라는 선포예요. 그 다음에 그 17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은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은 하나다. There's one bread. 빵이 하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은 하나다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몸은 하나고 우리는 다 떡에 참여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성찬으로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교단, 특별히 이제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단, 호주 장로교단 안에서는 교칙상으로는 이 교회에 성찬 회원이 되시고 성찬 회원이시면 참여할 수 있고,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당회 허락 안에 성찬을 참여하실 수가 있는 교칙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너무 그것이 타이트해서 저희 교인이 아니셔도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다른 교회에서 세례받은 세례교인분들은 저희가 함께 하시다고 제가 이제 초대를 같이 하긴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결국 성찬이 교회의 일원의 정체성으로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무책임한 것을 막기 위해서 성찬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와 성찬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영적 책임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누가 세례를 받을 때 기뻐하고 성찬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야 되냐?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이것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의 증거들은 어디서 나타나냐? 성례가 많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부흥의 증거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냐, 많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냐, 이것이 부흥의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성례는 보이는 헌신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결국 뭐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내 죄를 용서를 구해야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라는 선포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시면은 이 선포를 할 때 본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줬다. 이 약속은 관계성을 가지고 역사한다. 이 관계적인 책임을 지기 시작했을 때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의 구원과 더 나아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증표, 언약의 증표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세례를 아기들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엄마든 아빠든 둘 중에 한 분만 믿는 분이시면은 아이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2000년도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가이 리치라는 영화 감독과 마돈나라는 가수가 결혼을 해서, 지금은 이혼하셨는데, 결혼해서 난 첫 아들의 이름이 로코였습니다. 로코라는 아들이 낳았는데,
그 로코를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가가지고. 가이 리치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고 마돈나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아는 분들 아시죠? 젊은 분들 좀 처음 듣는 이름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분들이 유아 세례를 주는 게 아들한테 세례 주는 게 너무나 큰 이슈가 돼가지고 전 세계 뉴스에 났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뉴스에 났어요. 가이리치랑 마돈나가 아들한테 여러분들 누가 아들한테 세례 준다고 뉴스 나온 거 보신 분? 저는 그때 그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들 아들이 유아 세례 받는 게 그렇게 정말로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 당시. 예. 근데 저는 제 속에 무슨 질문을 들었냐면은 누가 믿음이 있는 건가? 가이리치가 믿음이 있는 건가? 아니면 마돈나가 믿음이 있는 건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약간 유아 세례의 가장 잘못된 또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례를 주면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은 자동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 세례는 언약의 증표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아이들한테 세례를 주는 것이 그 아이를 복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서약이에요. 공동체가 엄마 아빠가 내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키우겠습니다라는 헌신의 표현이자 그 엄마 아빠의 약속으로 아이들의 약속의 증표를 주는 거죠. 네. 근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로교와 침례교가 갈라졌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장로교와 침례교가 갈려진 가장 큰 이유가 이 이유예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아기들한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헌아식은 해요. 근데 세례를 주진 않아요. 왜냐? 세례를 언약의 증표로 보기 이전에 믿음의 증표로 봅니다. 그건 뭐냐? 개인의 선택의 증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증표라기보다는 개인의 선택의 증표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증표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장로교는 믿음의 증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의 증표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증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어떠한 설명까지 나오냐면은 만약에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죽거나 태어날 때 죽었을 때나 태어나서도 정신적으로 본인이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정신이 없어도 그 자녀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중에 일원이다라고 말합니다. 해석 차이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너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 약속을 믿는 거죠. 이 보이는 헌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린 거 넘어서서 세례는 한 번 일어나죠. 그리고 세례를 아기들은 자신들이 세례 받는 걸 모르죠. 우리가 보긴 했지만은 그 앞에서. 근데 성찬은 뭐냐면은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뭐냐?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는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Let a person examine himself. 그 후에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게 무서운 표현이죠. 만약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않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서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먹고 마실 때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신다. 굉장히 무서운 저주죠. 그래서 먹고 마실 때마다 자신의 영적 상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나, 내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나, 기도로서 주님 앞에 주님과 대화하고 있나,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있나라는 이 self examination, 자기 성찰, 자기의 살핌 과정이 결국에는 이 성찬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성찬을 할 때마다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지, 예수님께 헌신되어져야지,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봐야지. 우리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3천을 더하고 나서 그때 그 다음에 무엇에 헌신하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3천 명이 세례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헌신한 것은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에 헌신했어요. 두 번째 교제했다. 떡을 뗐다. 떡을 떼며 교제했다. 이건 뭐냐? 성찬을 의미하죠. 성찬에 헌신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에 있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Means of grace.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건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성찬에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말하냐? 서로를 향한 헌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돌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를 돌아보는 것, 사랑과 선행을 경고하는 것,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거 뭐냐? 서로를 향한 헌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찬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지, 우리는 교회 가족으로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서로에 대한 영적 책임과 관계적 책임을 지고 있지라고 말하는 거죠. 찬양팀분들 나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성찬의 헌신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에 성찬을 주시고 나서 이러한 약속을 하세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뭐냐?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왔을 때 너희와 함께 마실 것이다. 우리는 마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만찬 가운데서 함께 마시고 먹을 날을 기다리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들 친구분들과 함께 저녁 약속을 하시고 아니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셔서 초대하셔서 함께 나누실 때 기쁨이 있죠.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나눌 때 그 가운데 정말로 행복함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에 함께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행복함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